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CC 대표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도서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한번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디도가 자신을 갖다 소개합니다. 근데 이 소개하는 것도 참 저희가 여기에 보면 내용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면 참 많을 걸 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해가지고 디도에 대해서 디도한테 뭐라고 바울은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앞서게 먼저 소개함으로써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면은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죠. 믿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된 게 뭐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이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지식,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향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 이 세 개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영생의 소망의 확신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생을 설명하기를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계세요. 뭘 못하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만을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거짓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제 되어 있냐면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세상의 변화와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하면서 바꾸거나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3절에 보면 자기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헬라어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소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가 길을 기가 막히게 놨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또 문화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유일신의 종교에 근거하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찼을 때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자기 말씀을 전대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언제부터 준비되어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편지를 받는 디도를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디도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랑 굉장히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아들이라고 디도를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갖다가
고린도에게 편지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최소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라고 알려진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전에 쓴 편지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세 번째 편지를 들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편지도 쓸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거는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편지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눈물로 감정을 담아서 쓴 편지, 그것을 가지고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고린도로 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사역을 다니면서 디도랑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어딘가에 만나야 되는데 디도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걱정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여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나의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보면은 디도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형제 디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이름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디도가 아직 고린도에 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유럽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부분에서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드디어 만납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디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가 돌아옵니다. 디도는 어려운 편지로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답장, 그들의 답변을 갖다 갖고 지금 이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다. 그를 향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8장 23절에 보시면은 디도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12장 18절로 보시면은 더 나가서 디도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라 보냐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우리 그 디도서 2장 7절에서도 보시면은 디도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디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쫓아가 보면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찾아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과 특별히 제 3차 선교 여행 때 이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데 같이 다녔던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금을 한 것을 가지고 디도가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디도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많이 감당한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은 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4장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을 말하다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달마디아가 지금으로 하면 사실은 많은 지역들이 이것저것에 끊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나라였던 옛날에는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여러 개 공화국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은 뭐 크로아시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디도가 가서 사역을 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개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디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역사학자 중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전달을 하고 있냐 하면은 디도는 나중에 그레데로 돌아와서 그레데에서 첫 번째 비숍, 감독의 역할을 하고 거기서 노령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유세비우스에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도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디도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갖다가 맡겼을 때 그것을 잘 수행한 사람,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보다시피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졌을 때 디도는 그레데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는데 이곳에 디도를 갖다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디도의 그 강인한 성격, 그러면서도 상당히 디도가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하면서 디모데랑은 약간 대조를 보이는 그런 면에서 디모데가 아주 연하고 선하고 그다음에 성격이 유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유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디도는 강직하면서도 맡겨진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물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디도에게 뭐라 하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전형적인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은 디도에게 무엇을 왜 디도서를 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왜 너를 그레데에 남겨뒀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옥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저것을 사역하시다가 그레데에도 갔고, 그때 디도도 함께 있었고, 그것에 개척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현대 표현으로 하면은 개척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사역이 어느 정도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다 완전히 교회의 형태를 마련해 놓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디도한테 뒷일을 부탁하고, 특별히 각 지역마다 그 달마디아라고 그 그레데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여러 지역의 장로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준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을 완성하고 진보가 있게 하고, 특별히 거기에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영적 리더를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6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영적인 리더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게 디모데 전서 3장에 나온 것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디도서에 강조하고 있는 건 약간 틀리고, 그 약간 틀린 것은 이 그레데라고 하는 특성과, 그레데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건 전반적인 것이죠.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다 뭐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아주 결함이 심각한 그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골라라.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7절에 보시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그게 헬라의 표현을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영어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배 청지기, 즉 교회를 다스린다, 다스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한다는 면으로 우리가 보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그것을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 장로를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이게 어려운 표현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니까 뭐 결혼해야 된다. 사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고, 물론 예수님도 결혼을 안 했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을 갖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 조건보다는 오히려 한 여자의 충실한, 바로 그런 것. 근데 요거에 또 그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혼의 문제라든가 사별의 문제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로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왜 그게 또 복잡해지냐면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은 한 남편의 아내라고 하는 과부, 선한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와 지금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답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별을 했건 이혼을 했던 간에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택하라고 하는 것. 그게 사실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틀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실 겁니다. 2장 가면은 특별히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집에 청지기였기 때문에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 사람으로 자기 집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이게 힘이 듭니다. 이걸 갖다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은 그 자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자녀들의 순종, 자녀들의 부모의 순종하는 것이 사회 속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고 특별히 유대 문화 속에서는 바 미츠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남자가 어느 13살 그 정도가 되면은 어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아이들은 철저히 훈련시켜야 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보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청직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책망할 것이 없고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감독은 근데 뭐 감독이나 장로나 하나는 명칭이라고 하면 하나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성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거고요. 지혜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특별히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면 마약까지도 연결이 돼 있겠죠. 뭔가 중독이 되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구타지 아니하며 무슨 그 자격에 구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타라고 하는 것은 과격하다. 저는 이걸 갖다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육적인 그런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은 사실 집사의 요건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보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 그레데 사람들의 분위기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조금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6절, 7절, 8절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그 말씀 중에 가장 9절로 가면은 거기에 그 모든 것을 갖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9절은 바로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책망할 수 있다. 결국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뭐를 떠오르게 합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하고 바로 세우고 바로 교훈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역을 갖다 맡았다는 걸 갖다가 10절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레데 지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으로 리더를 세워야 되는가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1세기에 보면은 교회 속에서 은근히 들어왔던 게 지금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이셨고 그다음에 원래 유대교 내에서 기독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냐 하면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돼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돼야 된다. 유대인을 통하는 것 중에 남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할례라는 이슈가 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할례가 문제이기 때문에 할례가 된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주장하면서 그런 할례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아까 제가 왜 그 돈을 갖다 이득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 봤을 때 바로 이들과 달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가르치면 시작할 때 교회가 또 집안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뭐 나이 들은 사람이라든가 젊은 사람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할례파들도 있습니다. 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그레데 사람에 대한 그 출신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한 게 그레데 사람에 대한 혹평입니다. 근데 그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면 그레데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였냐면 거짓말을 무지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누가 하면은 그 거짓말 마치 대회 속에서 서로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나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짓말에 거짓말로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갖다가 그레데 사람같이 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정도로 아주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엄하게 그들을 꾸짖으라고 했겠는가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문제가 됐던 거는 유대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도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거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들어오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먹는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먹는 데는 이래야 된다. 지금으로 하면 코셔 같은 것. 그리고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먹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굉장히 음식법이 복잡한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갖다가 굉장히 혼탁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유대교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 이단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합니까? 굉장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은 물질적으로 그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러니까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는 일을 하고 또 더 나가서 뭡니까? 영적인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 말한 것 같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일을 버리는 자니라.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동에 불일치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 그레데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결국 언어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동의 일치. 그러다 보니까 장로를 세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절에서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레데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단들, 특별히 이제 유대교랑 연결된 이단들이 교회에 대한 공격과 침투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엄히 가르치고 분명히 가르치고 특별히 말과 행동에 일치되는 것에 걸맞는 그러한 리더들을 세워서 시작한 교회를 견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